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습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헌금해 주신 많은 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갚아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현대인들의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 중 한 명은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트 까미일 것입니다. 그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3년 후에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까미는 평생 인생의 허무, 불안, 부조리 등의 문제를 이야기했기에 아마도 심오한 답을 기대하면서 예측하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머니와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제리에 계신 어머니를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따름입니다. 까미의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두 아들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까미는 그의 대표작 제목처럼 이방인으로서 한평생 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나그네로 한평생을 방황했습니다. 그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제기했지만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의식하면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은 어머니의 품, 집, 가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삶의 근거로서 무엇보다도 집을 소중하게 여겨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농경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집입니다. 자자손손이 한 곳에 머물며 집 한 채를 짓고 그곳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서구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며 질문할 때 던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사십니까? 신세대들에게는 프라이빗한 질문이라 꺼려지겠지만 기성세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나이를 묻는 것은 서로의 위계 질서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집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의 근저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를, 같은 지역에서 살아온 공감대를 확인하려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 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삶을 마무리하는 일들이 적어졌습니다. 소위 움직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사에 익숙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로 노숙자 문제가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집을 잃거나 집을 나온 이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지금의 환율이 IMF 이후 최고로 높다고 하니 경제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반비례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어지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 대한, 가족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1년에 2번 명절에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실현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건조하고 눈물이 날 때마다 그 그리움은 사무치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귀신이 나오는 악몽을 꾸거나 또 누군가에게 막 쫓기는 꿈을 꾸면 꿈속에서 집을 향해 막 도망을 치는데 가까스로 집에 도착하고 저의 양육자인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면 비로소 끝나고 안정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집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 동남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데가볼리의 작은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인에 도착하게 됩니다. 광풍을 경험하고 도착한 이 땅에서 만난 사람은 광인입니다. 광풍은 인생이 만나게 되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광인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겪는 내부적인 어려움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광풍은 광인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광풍도 광인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자의 처참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은 이들이 묻혀있는 무덤에 있는 비참한 지경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인생입니다. 집이 무덤 옆인 거죠. 너무도 안타까운 불쌍한 상황입니다. 양손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양발에는 고랑으로 사람들이 결박을 했는데도 귀신의 힘이 너무도 대단하여 그것을 끊고 깨뜨려 버립니다. 늘 소리 지르고 돌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를 지배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해 버린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현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의 어찌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귀신의 권세 아래서 그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의 본래 모습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답게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하고는 쪼로록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에게서 귀신을 축출해 주십니다. 귀신에게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 달려가 몰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는 곧바로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지니 벗고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것을 수습합니다. 옷을 입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앉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자유를 얻고 회복하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바라며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집을 나와 사람 같지 않는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감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도 그에게 주신 거죠.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방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회복을, 기쁨을, 가정을 회복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한 그가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평생의 사명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려 무덤에 거하는 그 사람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군대 귀신 들렸는지는 몰라도 그 전의 모습을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고 그 동네에 악명 높은 존재가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인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사람 같지 않은 비참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구해 주신 이 일은 이 귀신 들린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놀람과 충격과 감사였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 군대 귀신 들려 집에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했던 비참한 한 사람의 인생이 대역전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을 살려 집으로 보내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어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게는 궁극의 집으로 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 본능이죠. 이것은 영혼의 회귀 본능입니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본능 때문입니다. 본능은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본능이에요.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어미젖을 빠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누가 막지만 않으면, 자기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면 그 본능대로, 영적인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영적 본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광인은 집으로 가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광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병든 아기는 스스로 어미젖을 빨지 못합니다. 병든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강의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병든 영혼은 땅을 쳐다보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는 땅으로 인해 울고 웃습니다. 돼지는 고개를 높이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신체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으스대지만 실상은 고등동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번듯하게 차려입은 것으로 착각하며 뽐냅니다. 참으로 가련한 인생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칭호가 교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울러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왜 건너셨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치유하여 그의 집으로, 그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집으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풍랑을 건너신 우리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신 겁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배 타고 돌아오시는 거죠. 원 포인트 릴리프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보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매우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일로 한 장소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 영종도에 가게 될 일이 있으면 다른 일 두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같이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 배달 방식이 두 가지인 거 아십니까?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이 있습니다. 한집 배달은 내가 주문하면 우리 집만 바라보면서 오는 거예요. 알뜰 배달은 내가 주문했지만 근처 인근에 있는 몇 개 군데가 같이 연결이 되면 한 라이더가 여러 개를 받아서 배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집 배달은 빠르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알뜰 배달은 늦게 오지만 대신에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효율적이고 예수님은 비효율적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배달 방식은 한집 배달이에요. 굳이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사람 구하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광인, 그것도 이방인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13명이 이 수고를 한 겁니다. 마다하지 않으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 자신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허다한 사람들도 아울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못 보신 분들 위하여 설명하자면
인생의 절박한 경제적인 위기, 빚,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1인당 1억에 해당하는, 결국 종합 끝까지 남아서 우승하면 456억을 받게 되는 그 게임에 사람들이 등장하고 진행되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게임을 계속할지, 게임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적립된 돈을 가지고 나갈지를 매 순간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투표합니다. 목숨을 걸더라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얻고 나가야 되겠다는 이들과 목숨을 걸고는 이 일을 못하겠고 어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게임을 계속해야 될지 그만두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투표의 순간마다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판단,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 후에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 군상들을 관찰하며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받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보고 또 보아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드라마입니다. 많은 등장인물 중에 특별히 마음이 뭉클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양동근 배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억의 도박 빚을 지고 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의 늙은 어머니도 같이 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게임을 계속할지 중단해야 될지를 투표할 때마다 언제나 중단하고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여기서 살아서 나가자고 합니다. 근데 아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나가면 빚독촉에 시달려야 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지만 그냥 나가서는 안 되기에 X를 했다가 O를 했다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마음이 상하죠. 어머니가 아들이 미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아들을 조금 비난하거나 욕하고 어머니를 좀 버리지 않았느냐고 하면 언제든지 아들을 감싸고 돕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임신한 어떤 여인도 챙기고 또 사회 소수인 이들도 챙기면서 여기서 꼭 나가서 넓지 않지만 우리 집에 가서 내가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치찌개와 삼겹살, 생각만 해도 환상의 조합이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에 가슴이 메어옵니다. 연말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는 시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도 안타까운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이들이 좋은 추억을 가득 가지고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밖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태국, 미국, 유럽, 호주가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집이 있기에 그 여행이 의미가 있고 좋은 시간들이 되는 것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5시간, 6시간 탔지만 맨 마지막 순간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에게 또 불쌍한 이민족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서 쉬기 전까지 내 영혼의 평안함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를, 주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내려오신 성육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신비와 비밀을, 그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천국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풍랑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상식이, 사랑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딛고 2025년을 바라봅니다. 새 소망과 희망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복음이 확장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